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1월 1일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1월 1일에 있었던 성막 낙성식에 관해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는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막 낙성식 날에 가나안 행군을 앞두고 행군식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들 소 몇 마리 수레 이렇게 드리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성막 운반을 위해서 수레 6과 소 12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 운반에 사용하게 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때 이 모세가 그 족장별로 그 레위인들의 직임에 맞도록 나누잖아요. 분배를 하는데 특별히 고핫 무라리에게는 좀 많은 수를 주고 게르손에게는 조금 적은 그 소와 수레를 주고 고핫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제 고핫이 우리도 소를 주세요, 수레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깨에 매는 직임이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직임에 맞게 분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핫은 어깨에 매는 거라서 아무것도 못 받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12지파 족장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그 봉헌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요, 다음은 무슨 지파에서 납달리 지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 순서가 행군할 때의 순서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이 드린 그 예물 총 합을 봤더니 은이 2,400세겔. 나중에 합해보세요. 85절부터 있는 걸 쭉 합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 재밌는 거는 다 12로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400, 120, 36, 144, 72 이렇게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 지파마다 드렸는데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는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넘어가 7장 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막이 완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완공이 되었지만 완공이 되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만들어졌지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뭘 바를 때요? 네, 기름을 바를 때. 다른 말로 성별, 하나님께서 성별할 때 그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만든 성막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성별해 주셔야지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보잘것없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러워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성별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텐테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괴일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셔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좀 구별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세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때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12절에서 83절 읽지 않았지만 쭉 보면요.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까지 12일 잠깐만 12지파니까 그런 거겠죠. 12일에 걸쳐서 봉헌 예물을 드린 것을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도. 사실요 이 내용 속에는요 지파의 이름만 달라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뭐 이미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지나왔으니까 또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요 예물의 종류, 분량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12번씩이나 소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같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빠뜨리지 않고. 그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2지파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을 위한 그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일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도 어느 한 사람의 헌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지파죠.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모든 지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헌신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을 바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만 나와서 내가 다 할 거예요가 아니라 한 사람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헌신을 원하시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의 헌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나눠줘야 될 위치에 있나, 아니면 끌어야 될 위치에 있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헌신에 참여해야 되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헌신하시는 분들이죠.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빠짐없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일일이 다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의 헌신만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8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서 우리 8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성막, 특별히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증거궤가 언약궤, 법궤이지 않습니까? 그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천사예요.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게 의식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물론 아까 거룩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했다고는 했지만 이 성막이라는 게 단지 텐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재의 상징만으로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모세가 성막 안에 증거궤 위 두 그룹 안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라고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무슨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모세밖에 그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이 시대로 비추어 본다면, 이 성막이 있었던 시대로 비추어 본다면, 모세가 아무리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하다가 기름 발라서 구별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것도요, 뭐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으셨는데요? 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는데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려고요? 모세를 만나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정성 들여 봉헌을 하고요, 지금 헌신 얘기했지만 성도들이요 정말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다 할지라도요, 그 드림 뒤에 들 의미 없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헌신 뒤에, 우리의 드림 뒤에 들 의미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물론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헌신에 지배받은 나머지, 아니면 드림에 지배받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에 소홀히 되는 우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드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들음이에요. 들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이 낙성식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